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찬송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임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심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짐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도가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다같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주창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품 안에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성일 주님의 귀한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귀한 전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귀한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습니까? 이 시간 자복하는 회개의 심령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자복할 때 하나님이시여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제단 40여 년 전에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도 이모로 저모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부흥시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욱더 부흥해야 될 터인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가정에서 아버지 여러모로 아버지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형편 처지에 따라서 아버지 동일한 은혜로 내리워 주시옵소서. 속히 이 귀한 제단에서 아버지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그런 시간이 돌아오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제단을 놓고 아버지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 영육간의 간건함으로 붙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그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듣는 우리들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한 주간도 이 험악한 세상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서 아버지 뜻에 합당한 축복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이 험악한 세상이지만 우리들이 살아갈 때 아버지 주님만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켜내는 놀라운 축복의 동문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어린 유년주일학교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 있어 참으로 그저 왔다 그저 가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재단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일일이 다 간섭하여 주실 줄 믿사올 때에 예수님 거룩하신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원금 봉헌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계절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형편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향기로운 예물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시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몸만 나오지 않고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저들의 창고가 차고 넘쳐나는가 넘쳐나지 않는가 시험까지 해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성 밖에서도 복을 받고 떡광주리가 차고 넘쳐 흘러나는 복된 역사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해외 나아가 선교하시는 선교자들, 특별히 미자립 교회 우리가 돕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은 원유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요양원에서 요양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일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여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근심과 걱정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현실은 시대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온전한 예배, 온전한 주일 성수, 그리고 온전한 11조, 또 새벽 기도회, 그리고 또 1인 1명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좀 안정세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달부터 국가적으로 모든 것들이 조금 회복이 되고 또 일상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정부 방침을 지켜보면서 다음 주부터 이번 주 안에 별 이런 제재 사항이 없으면 이제 우리 교회 일부 예배를 우리가 8시 30분에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도 있고 그리고 부득불 또 일찍 예배를 드리고 가야 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부 예배 8시 30분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2부 예배는 계속해서 11시에 드릴 겁니다. 그러나 무슨 특별한 이런 사항이 있으면 계속해서 또 9시 반, 11시 이렇게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일학교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이상 자녀들 어른 예배 마스크 씌워서 데리고 와서 또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좀 잘 나와주시고 수요 예배도 여러분들이 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문제로 오후 예배는 또 계속해서 쉬게 되겠고 또 금요 기도에도 쉬게 되겠습니다. 5월 1일 또 금요일 날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개인 청결, 또 마스크 착용, 또 거리 두기 잘 이렇게 지키셔서 여러분들 건강에 또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이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올해부터 민수기를 공부하고 있다가 코로나 또 사태로 인해서 또 말씀이 진행되지 못했고 그리고 또 부활주일 또 종료주일 말씀 진행되지 못했는데 다시금 민수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코로나19를 이제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확진 환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들을 하면서 아직도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써라
또 열 체크를 해라, 거리 두기를 해라, 또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 명단을 이렇게 체크해라. 또 뭐 사회적으로 또 영업 제한을 하기도 하고 이런 많은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머물라. 근데 사람들이 한 주도 아니고 두 주, 세 주 이렇게 시간들이 길어가면서 답답해하고 특별히 아이들과 함께 있는 부모들은 그 아이들 새끼 이렇게 다 챙겨 먹이고 또 간식거리 이렇게 챙겨 먹임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힘든 이런 상황들을 이제 우리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격리되어 있고 가정에 있는 것을 이제 힘들어해서 산보도 가기도 하고 또 밖으로 이렇게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보다시피 방역 지침에 따라야 안전하게 사회생활을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그런 나라들 예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방역 지침 따르지 않고 마스크 쓰지 않고 거리 두지 않고 그래서 괜찮겠지 설마 하는 마음으로 행동했던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확진자, 엄청난 희생, 피해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도 정부에서 지침하는 방역 지침 이것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도 얼마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 지침을 따를 때에 건강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강건함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지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말씀이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교회 안에서 성막 안에서 레위기에서 제사법을 주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갈 때에, 성령을 따라갈 때에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결코 그들은 죽지 않고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은 아수르 바벨론에 망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이 될 때에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의 일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나타낼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무엇을 내게요?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인데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길 광야 같은 길 아닙니까?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19도 우리가 예측했습니까? 예측하지 못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광야와 같은 인생,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문제 앞에서, 염려 앞에서,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내가 광야에서 길을 낼 것이다. 내가 사막에서 강을 낼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광야에서도 길을 내어주셔서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위로하시고 교훈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힘들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위축되고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광야 같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 앞길이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영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하나하나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살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것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긴급 재난 자원금이다 해서 많은 추경 예산을 해서 지금 풀어내고 있지만 그건 여러분 일시적이고 한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언가? 하나님 말씀이고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즉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제일로 우리 인생에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수가성 여인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예배하는 자를 찾기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실패한 이유가 뭔가? 그들이 국가가 없어서, 언어가 없어서, 위대한 사람들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적인 나라가 되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예배자의 삶을 살 때에 그들은 무너지고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일진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우리가 우선시 생각해야 될 것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들을 수를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리고 제일 먼저 누구를 세웠는가? 정치인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싸움에 나아갈 대장을 세운 것이 아니고 누구를 세웁니까? 제사장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니까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하나님이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세우는가? 기름을 부어 세운다는 겁니다. 이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기름 부어 세운다는 것은 너희들은 이제 내 소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을 말합니다. 거룩한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리다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것은 여러분 예배하는 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누가 제사장이냐? 누구예요? 너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고 택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는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왜 핏값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왜 제사장 세우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삼으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잘해야 되는가?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심장과 같아요. 심장이 멎으면 사람은 죽는 겁니다. 예배는 집의 기둥과 같다고 그랬어요. 기둥이 무너지면 집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죽으면 영적인 생명이 죽게 되고 예배가 죽으면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이 질서대로 갈 때에 행복합니다. 사람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돈이 많다고 하면 행복합니까? 내가 명예가 있다고 행복합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우리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뭐든지 목적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부부 창조 목적도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한 집에 두 가정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호화주택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사랑이 없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거리두기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아침에 잠깐 인터넷을 살펴보니까 감염돼 가지고 그래서 격리되어져서 병상에서 5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롭고 힘들고 슬프고 왜 자녀를 보지 못하고 남편을 보지 못하고 이웃을 보지 못하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게 2주 3주 가니까 그렇게 외롭고 힘들다는 그 격리된 그 병실 안에서 있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사회적인 동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할 때 서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섬기고 헌신하고 교제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리 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마음의 평정을 찾지 못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마음에 맞는 목사님이다, 자기 마음에 맞는 설교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정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목회자 그 음성을 들으면서 얼굴을 맞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한가?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였는가 하면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영적인 복을 그들이 받아야 세상에 나아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회복해야 되는가? 이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한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그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복을 주시겠다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예배를 잘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 누구가 임한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임한 자리라는, 성령께서 임한 자리라는, 성령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해 있다는. 그러니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과 주님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무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지 않는,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실을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곳에 있든지 우리가 밖에 나아가 있든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나올 것이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도 준비된 심령으로 나올 것이고 예배를 드릴 때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정으로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에게로 흘러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는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단데 빠지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예배자가 빠지면 되겠는가? 예배자가 지각하면 되겠는가? 예배자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되겠는가?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예배의 본을 보여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것들을 나에게 공급되어지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보여줘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예배 드릴 때에도 헌신할 때에도 봉사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자는 3절에 보니까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택함을 받고 내가 예배자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절에 보니까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내가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위임을 받았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예배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내가 자격이 있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요? 겸손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는가?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세상적인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말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는 거예요. 말할 때에도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말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리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란.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서도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에게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할 때에 스룹바벨이 힘들어했습니다. 사람도 없고 물질도 없고 그리고 기계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이르시되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된다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일은 할 수 있지만 내 힘으로 하느냐, 내 의지대로 하느냐, 내 생각대로 하느냐, 내 판단대로 하느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한 열매라는 거죠. 좋은 열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예배도 마찬가지죠.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버겁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모든 고난을 참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주스러운 그런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위하여 참고 모든 생명과 피를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는가 하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의 제자들, 이들이 변화되고 이들이 능력을 행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2장 42절에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3장에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들이 4장에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자를 세울 때에도 6장 3절에 뭐 합니까?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을 택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선한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제사를 드리는 거 여러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압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에 대해서 다 가르쳐 놨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라고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의 아들 아닙니까? 모세를 통해서 다 들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불을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 우리가 넘어지는 것,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졌다 그랬어요. 그 말을 누가 했는가 하면 베드로가 했어요. 베드로가 왜 넘어졌는가? 베드로가 왜 시험에 들었는가?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는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무너지고 왜 시험에 들고 왜 우리가 실족하는가? 그 이유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고 타협하고 안주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4장 20절 2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뭐하라고요? 주의해라. 내 말에 주의해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에 뭘 기울여라? 귀를 기울여라. 21절에 보니까 주의하고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내 눈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지켜지게 해라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왜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영적인 생명이 되고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내 영혼이 강건하니까 범사가 잘 되고 또한 육신이 건강해지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내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 순서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영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에게 들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죄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과 능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며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정말 우리의 우리의 후세들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구약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 때 그렇게 번영했던 나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고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의 지배를 받게 되고 얼마나 많은 비참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늘에 있으면서 그 꼴을 어떻게 보고자 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되지만 우리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영혼도 잘 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막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그런데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할 수 있지만 예배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도 나오시고, 그리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그리고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려운 위기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하나님이여, 비록 예배 드리기에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예배에 힘쓰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세임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넉넉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는 만족한 사람이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이겨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위로 역사, 예배 회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만 받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생회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